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의를 통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주일과 고난주간 한 주간을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험하는 기간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인 10사람의 눈보다 주인 한 사람의 눈이 더 밝다. 그럽니다. 하인은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염려할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주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리더하지 않고는 리더자의 그 마음과 심정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주인의 시력은 뭐냐? 1.2고 하인의 시력은 0.2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주인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 사람 구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손님의식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좀 확실하게 뜨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능력을 믿고 체험하는 십자가의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고난은 뭐냐? 질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허물 이런 걸 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질고 때문입니다. 질고는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때로는 병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질고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 개념입니다. 대리 개념. 의로운 한 분이 질고와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셨습니다.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지신 겁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질고뿐만 아니라 지실 뿐만 아니라 질고에서 구원하셨어요. 동참하신 것이 아니라 질고를 해결하신 거예요. 질고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몽땅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활짝 웃으면서 대환영을 하면서 장로님을 어느 짜장면집으로 모시더라는 거예요. 짜장면집. 들어가 보니까 건너편에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앉아서 뭘 맛있게 잡수시길래 뭘 잡수나 봤더니 탕수육을 잡수시래. 탕수육을. 장로님 생각에 나는 명색이 장로인데 어떻게 집사는 탕수육을 먹고 나는 짜장면이냐. 장로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사는 탕수육을 주고 장로에게 왜 짜장면이냐고 막 말하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서는 높은 자는 천국에서 낮아지고 땅에서 낮은 자는 천국에도 높아진다. 이것이
천국의 방식이고 천국의 법이다. 그럼 목사님은요? 지금 목사님은 지금 바빠서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다. 어떤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깊이 새기시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와 직분이 귀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꼭 정비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뭐 집사님들 뭐 권사님도 안 하는데 평신도 나야 뭐 이런 분들이 교회를 가슴 아프게 한다는 말이 있죠. 그거 따지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내가 짜장면 먹어야 맛있고 내가 탕수육 먹어야 내가 좋은 거지, 다른 사람이 탕수육을 많이 먹고 짜장면을 먹는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일에 주의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과 꼭 정비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가장 귀해요. 나이가 들수록 직분이 중할수록 걸맞게 교회를 잘 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기 이제 오후에는 제가 다른 교회 양주에 가서 또 목사님,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임직식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또 권면도 제가 맡고 그래서 뭐랄까 고민하다가 준비는 뭐 A4 용지 2장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됩시다. 그거 하나 딱 떠오르더라.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자. 평신도가 되고 설이 집사님이 될 적에는 뿔부를 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막 드리고 죄중도 섬기고 막 그랬는데 이제 중직을 맡고 나서 점점 식어진다고 하면 예배도 소홀해지고 기도 생활도 없고 내가 언제 이건가, 내가 언제 권사냐, 내가 언제 이런다고 하면 그건 아니잖냐. 주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라. 그거 권면하고 있습니다. 딱 떠오르더라. 주님을 위하여, 그 말은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산 몸이거든요.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 절대로 고지 듣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딱 떠오르는 게 2가지만 하려고. 하나는 뭐냐? 피스토스. 충성하는 일꾼이 되라. 충성은 뭐냐? 서리 집사보다 더 중직을 맡아서 끝까지 잘하는 것이 피스토스. 충성이다. 그래서 F1 2장 쓴 거 다 찢어버렸어요. 2가지 딱 새벽 기도할 때 떠오르더라.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믿음이 더욱 충만하며 기도 생활에 더욱더 심서야 합니다.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어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교회를 흔들리지 않고 목사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맡은 일이 흔들리지 않는더라. 섬기지 않는 사람, 섬김에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흔들려요. 섬김 자체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모든 질고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뭐냐? 허물 때문에.
고난은 예수님이 고난, 허물 때문에. 누구 허물? 예수님 자신의 허물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오늘 5절에 보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죠. 허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허물이 많아요. 저 자신도 허물이 많아요. 용서하십시오. 저 자신도 허물이 많은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참는다 하면서도 참아야 되는데 막 어떤 때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게 바로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말할 수 없을 정도, 허물은 잘못, 그릇된 실수, 과실, 또 내지는 전과, 이런 것들을 허물이라고 말하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허물이 생기겠습니까? 하물며 지금까지 우리의 허물은 우주가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저 자신부터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건 나의 허물 때문이 아니었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옳다고 여기며 분노하고 정죄하여도 그것이 내일 나의 부끄러움과 허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지워버리셨고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세 번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5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죄들은 영원한 사망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워해야 될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그건 심하게 말하면 그건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 감사, 감격의 신앙은 우리가 죽어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앞으로의 미래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하셨어요. 영원한 효력을 의미해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돼가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접근도 할 수 없고 대화의 통로가 막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걸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머나먼 교량 다리를 놓으셨어요.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으셨어요. 이제는 그 다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할 수 있고 왕래할 수 있고 대화의 통로가 열리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죄와 죄사함을 함께 보아야 돼요.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건물은 높아졌어요. 하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어요.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은 시야는 좁아졌어요. 소비는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졌어요. 학력은 높아졌지만은 상식은 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은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병원과 약은 많아졌지만 웬일입니까?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늘어났지만 사람은 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실은 많아졌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더 적어지고, 성경책은 넘쳐나는데 읽는 사람이 더 드물어졌어요. 이제는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가 부끄럽어서 다닐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을 열어놓으세요. 스마트폰 안에는 성경이 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모른다면 쉽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강사님한테 부탁할게요. 강사님한테 연락하시면 아마 가지고 오시면 해줄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거 보세요. 읽으십시오. 찬송도 하시고요. 아멘. 죄사함의 확신과 감격을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충성과 증거를 해야 됩니다. 죄사함의 감격으로 사십시다. 삶 속에 감동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더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 보혈에 피 흘리시고 못 받고 양손 양발에 대문짝만한 쾅쾅 박으시고 이런 시청각적인 교육을 하면서 막 설교를 매년마다 증거하지만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삶 속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놀라운 주님의 감격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 걸 항상 인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다 망가졌다고 하면 매년마다 지켜지는 종료주일, 고난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매년마다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이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나의 삶에 접목시켜야 돼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구속함을 받았다. 이런 감격의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 내일부터 어떤 교회는 40일 동안 사순기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멀다고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한 주간 동안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에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승리할 때 여러분의 삶이 예수 부활과 함께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활주일 새벽 기도와 또 월사 감사 예배 겸해서 하니까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어요. 이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고와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 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며 다짐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만나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기도하다가 질병이 떠나가고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광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신비한 은혜가 있고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줄로 압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고초를 당하셨는데 그건 우리 질고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격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